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9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하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읽으신 줄 믿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역대상 말씀 지금이 우리 큐티 하는 거는 새벽 성찬의 첫 시간이라서 역대기 말씀에 대한 간단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말씀을 이해하기가 좋고 더 은혜가 될 만한 역대기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역대상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 부분은 얘기를 드렸었는데 다 잊어버리셨을 테니까요. 한 번 더 짧게 나누시면서 앞으로 또 역대하의 말씀도 묵상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역대하, 역대상하는 제사장이며 학사였던 또 서기관이었던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성경에 에스라서 있잖아요. 그 에스라서를 기록한 바로 그분입니다. 이 또 역대상하는 2차 포로 귀환과 3차 포로 귀환 사이 시점, 대략 주전 450년 전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역대상하가 구약 성경 한 중간쯤에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역대기가 이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게 되고 역대하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쭉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데까지 기록이 되고 바로 마태복음을 들어가게 되면서 또 마태복음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한 번에 쫙 연결되게 되는 이런 구조를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세 번의 이름이 딱 나오는데요. 아담으로부터 역사가 신약의 예수님에게까지 직접 연결된다라는 걸 우리는 이 역대기의 말씀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과 의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역대기는 1차 독자가 누구였냐면 포로 귀환 공동체였습니다. 역사서라는 게 당대에는 쓰기가 어렵잖아요. 후대에 기록되기 마련인데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 에스라,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에스라라고 생각할 때 이 1차 독자는 바로 그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들이 세워야 할 새로운 공동체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척박한 현실과 주변 여러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과거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이야기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내고 특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했을 때 그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복과 은혜에 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대표적인 게 역대기 상하가 있고 또 열왕기 상하가 있잖아요. 열왕기 상하는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됐나, 나라가 멸망하고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됐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역사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지가 열왕기 상하는 기본적인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있는 말씀이라면 역대기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 민족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즉 미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의 중요한 관심은 그래서 첫 번째는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두 왕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의 중심 인물은 다윗이고요, 역대하의 중심 인물은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역대상하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 때였던 두 왕,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이 역대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대하여서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 있는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용기와 희망과 믿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역사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려고 역대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솔로몬과 다윗의 범죄를 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또 그들이 또 우리도 또 벌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또 휩싸여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 나아가실 것에 대한 희망을 주시려고 이 역대서를 쓰신 거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가급적 생략하고 긍정적 관점에서 역대기를 기록했습니다. 여기 역대기에는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이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절망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 귀환 공동체는 이제 믿음 안에서 용기를 내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기록 목표는 왕정 국가를 다시 회복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고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는 다윗 계통의 왕이 와서 정치적으로 새롭게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 역대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중심 메시지이며 목표이고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형성,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진 이 역대기, 특별히 역대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 훨씬 더 말씀을 이해하기가 좋고 또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의 말씀을 대략적으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절 솔로몬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기 위해 제사를 드렸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2절부터 4절 전반절, 솔로몬은 성전의 구조와 치수를 하나님의 지시대로 정확히 따릅니다. 4절 후반절부터 7절, 성전 내부는 순금을 입히고 정교한 조각과 보석 장식을 더해 그 공간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냅니다. 10절에서 14절,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언약궤를 감싸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보좌가 언약궤 위에 놓여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푸른색과 자주색 실로 짜인 휘장이 설치되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 15절에서 마지막 17절, 성전 앞에는 두 개의 기둥이 세워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의 약인,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의 보아스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이 유지됨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좀 우리가 찾아서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성전의 터가 된 곳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사무엘 하의 말씀에는 아라우나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두 개였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히브리어는 자음의 언어인데 찍혀져 있는 이 모음을 발음하는 차이에서 오르난 아니면 아라우나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여튼 이곳은 다윗이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은 교만과 허영심 때문에 실시한 인구조사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의 전염병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데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곳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명령하셨고 다윗은 순종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셔서 그 진노를 멈추신 곳입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될 곳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이후로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다윗보다 훨씬 이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지정하신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리아산은 기도와 응답, 회개와 용서, 순종과 은혜가 만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터가 되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장소 선정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과 계시에 기초하여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성전도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럼 오늘의 성전은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언제나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의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짓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했듯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자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또 몸으로 죄를 짓고 몸에다가 죄를 지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성전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들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그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거든요. 그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씀이 참으로 너무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또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우리의 성전, 우리라는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성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성전으로서의 나라는 존재의 평생의 사명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성전으로서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3장 말씀과 연결해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우리 자신을 유지하고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성전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인 것입니다.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전으로서의 우리가 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삶,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런 삶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이 모리아산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올려드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 이제 다시는 죄로 인하여 성전된 우리의 자신과 우리 삶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 드린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세워진 계획들이 잘 진행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역사, 또 우리 교회가 또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망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